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에 한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날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그 폭포 근처에 있던 한 부족이 폭포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사롭지 않은 무지개가 하나 딱 떠 있습니다. 야, 이건 상서로운 징조로다 생각을 하고 그 무지개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건 바로 신이, 폭포의 신이 이곳에 임재한 장면이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부터 소녀 하나를 갖다가 제물로 폭포신에 갖다 드리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제물로 정해진 그런 소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배에 떡 태워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배에서 동동동동 떠내려가다가 결국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뚝 떨어져서 폭포신의 제물이 되는 이런 그러한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해마다 어린 소녀들이 하나씩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해인가 추장의 딸아이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근데 추장은 일찍이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딸아이가 참 아버지 손에 의해서 아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가 금지옥엽으로 키워왔던 그런 딸아이입니다. 그런 딸아이인데 이 딸아이가 그만 제비에 뽑혔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추장의 얼굴을 보니까 근엄한 표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거지요. 그 추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지금 썩어져 갑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막 가슴속에 밀려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정해진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추장 딸아이가 배 위에 올려지게 되었는데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배입니다. 그리고 막 북소리가 울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시간이 딱 되어서 이제 떠내려가야 될 그 순간인데 곁에 아빠가 있는가 하고 아빠를 찾아보니까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덜컥 겁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에 그는 막 큰 소리로 목놓아 울게 되는데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워낙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떠내려갑니다. 동동동동 떠내려가는데 한참 떠내려가다 보니까 웬 숲속에서 배가 한척 잽싸게 다가오게 됩니다. 노를 저고 다가오는 걸 보니까 그 배를 지금 저어가지고 오는 분은 다름이 아닌 이 어린 소녀의 아빠 추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추장은 그 어린 딸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렬한 최후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 아주 슬픈 전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곧 부성애를 말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딸아이를 사랑하는. 근데 모성이라고 하는 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뭐 소설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리고 영화를 봐도 모성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부성에 대한 얘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시소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려지는 그런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좋다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만나봤지만은 그런 의사들이 고칠 길이 없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 써봤지만은 그러나 약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떨까나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칠 길이 없는데 이 딸아이를 보니까 점점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딸아이가 죽게 됩니다.
모든 게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딸 아이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딸 아이의 아버지, 부성애를 가진 그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을 살펴보고 달리다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간곡히 구했다. 한 번, 두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죠. 간곡히 구했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거듭 당부를 합니다. 반복해서 당부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워낙 다급하게 그 딸 아이를 위해서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정황을 묻질 않아요. 그리고는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의 간곡한 마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한두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한두 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것, 포기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그 소포를 준비하여 선물로 보냈는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보냈는데, 그만 끝까지 기도하면 얼마든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돌아간 소포가 보낸 소포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다 돌아갔다는 게 거의 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걸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마음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지요. 주님께서 평소에 늘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사절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500의 형제가 500의 성도들이 동시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때문에 실망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120명의 성도들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소중한 은혜를 받는 현장에 380명의 사람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기도할 때마다 인내하는 게 중요하죠. 기다린다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이분이 기도하게 될 때 젊었을 적에 친구들, 소중한 친구 5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친구 5명이 하나같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의 명단을 기록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수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한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25년간 기도하게 될 때 네 번째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친구는 52년째까지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지 뮬러를 갖다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가능을 주셨다고. 그런데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반드시 이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2년째 되던 해 결국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끝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지요.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야이로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오니 내 딸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애면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보신 걸 보게 되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근데 가다 그만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1분 2초가 지금 급한데 왜 하필이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시간이 지체되는가. 근데
시간이 지체되는 그 시간에 집안에서 전갈이 옵니다. 당신의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런 전갈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아마 회당장은 그 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 딸아이가 위중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가게 되면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를 갖다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치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을 갖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만 가능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지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님께서는 능히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어떤 분일까요? 성도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없이 흘리는 속상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가수라는 말 알죠? 나가수.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나가수.